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또 넘겨주시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네. 여러분, 이런 사진들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인생샷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은 인생샷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인생샷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찍은 사진, 내가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사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요즘에는 이런 인생샷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인생샷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진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에게는 아내와 찍은 사진이 제 인생샷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일 아침 반찬이 좋아지겠죠?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생샷을 찍기 위해서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도전을 하는데, 어떤 곳은 거기까지 가는 길도 쉽지가 않죠.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노르웨이 트롤 통가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무려 왕복 10시간의 고난도 하이킹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음 사진에 보시면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망 포인트입니다. 이건 역시도 올라가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죠. 그 올라가는 길목에 낙석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여기 한번 올라가려고 하다가 자기 인생을 걸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도대체 인생샷이 뭐길래 사람들은 이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일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일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무엇인가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도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봐도 인생을 거는 이들이 있었죠.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건 결정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자기 인생을 전부를 거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걸어야 할 때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오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도 자기 인생을 거는 일입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일도 자기 인생을 거는 일이죠. 물론 요즘 시대에는 결혼을 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 전부를 걸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인생을 걸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두 가지 질문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질문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요, 놀이공원에 가서 자유이용권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에 이 자유이용권을 들고 내가 여기 왜 있을까? 내가 왜 이 비싼 자유이용권을 구입했을까? 이 고민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이곳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보면서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나는 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하나? 여러분,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왜 내가 여기에 서 있는가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주목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농부를 보세요. 학자들은 오늘 본문 속 농부가 자기 밭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한 소작농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밭은 많은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 아니었다고 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어로 이 밭을 마을의 경계 바깥에 위치한 경작되지 않은 작은 공활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부가 서 있는 그곳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밭을 붙이고 있는 이 농부 이전에도 다른 누군가가 이 밭을 붙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요, 이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보화가 묻혀져 있는 사실을 지금 이 밭의 주인 역시도 모르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이 보화가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자기 재산을 안전하게 맡아줄 은행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을 자기 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보관을 했죠. 그러다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땅 어딘가에 자기 재산을 감춰 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전쟁이 나서 피신해야 한다면 이런 보화를 어디에다가 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기름지고 좋은 땅에 보화를 숨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척박하고 볼품없는 땅에 숨기는 것이 더 좋을까요? 이것도 두 번째죠. 그런데 그렇게 전쟁통에 보화를 숨기고 피싱한 주인이 갑자기 죽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보화의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땅도 그런 경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돌고 돌아서 지금의 주인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농부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농부가 왜 이 밭을 붙이게 됐는지, 어떤 이유가 그에게 있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농부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고 그 밭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 농부도 척박하고 볼품없는 이 밭을 일궈야 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 농부 역시 이 밭에서는 결코 많은 결실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내 포기할까도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끝내 포기하지 않았죠. 자기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큼지막한 돌이 깊게 박혀 있었다면 굴하지 않고 그것을 빼냈겠죠. 농부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농부가 빼낸 돌들은 어쩌면 자기 자신 안에 자리 잡은 불신의 돌이나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든 누군가를 향한 불평의 돌이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렇게 농부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서 있는 그 땅을 주목하며 자기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을 빼내기 시작하자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보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목하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왼수 같은 남편에게서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이고,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을 하면 꼭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헛된 소망 심어주지 마세요.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누워보고 뛰어봐도 그냥 왼수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보시면 분명히 보화 같은 것이 보일 거예요. 물론 뚫어지게 쳐다보고만 있다고 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상대방의 보화 같은 것이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해 그동안 내가 깊이 박아놓았던 부정적인 생각의 돌, 비난의 돌, 질투와 욕심의 돌들을 빼내셔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농부가 서 있는 땅, 선한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농부가 그 땅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에 농부는 그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농부에게 있어서 그 보화는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 보화가 농부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꿔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처럼 자기 전 재산을 팔 만한, 자기 전부를 걸 만한 보화를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삶의 목적을 바꿀 만한 보화가 있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하는 삶의 목적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전도서를 보세요.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된 소망, 삶의 목적을 붙들지 못하면 인생 말년을 후회와 탄식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서로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인생을 걸어볼 만한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인꼬부부 티내시는 분들은 저는 남편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볼 만한 것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보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화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대학 교수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수가 배에서 일하는 한 젊은 선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철학을 아는가? 선원은 모른다고 대답하죠. 그러자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네는 생애의 4분의 1을 잃었다네. 다시 교수가 묻습니다. 그럼 자네 지질학은 아는가? 이번에도 역시 선원이 모른다고 대답하죠. 교수는 그런 선원에게 생애의 절반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선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자네 천문학을 아는가? 그래서 이번에도 선원의 대답은 모릅니다였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선원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을까요? 생애의 4분의 1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일더니 배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교수와 선원도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선원이 교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대단하네요. 교수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선원은 헤엄을 못 친다고 대답한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생애의 전부를 잃으신 겁니다. 여러분, 선원과 교수가 평생을 붙들고 살아갔던 보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원에게는 배를 타는 기술이나 수영이 보화였을 겁니다. 반면에 이 교수에게는 그가 일평생 씨름했던 철학이나 천문학이나 지질학이 그의 보화였죠. 그들 각자는 자기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보화를 찾았던 겁니다. 그러나 배가 바다 한가운데 침몰하게 됐을 때에 두 사람 모두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는 수영을 할 줄 몰라가서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빠져 죽었고요. 이 선원은 육지로 헤엄쳐 가다가 지쳐서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한 진정한 보화를 찾으셨습니까? 아직까지 찾지 못하셨다면 어쩌면 우리 역시도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선원과 교수 이야기처럼 우리도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 역시 인생의 배 안에서 온갖 것을 보화로 여기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타고 가는 이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나 산산조각 나고 침몰하게 된다면 과연 그동안 보화라고 생각하며 붙들고 살아가던 그것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죠. 어쩌면 진부하에 보일 정도로 명확한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진정한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보화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가 보화죠. 그러게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자기 전부를 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만났다고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병수. 잡을 병, 빼어날 수, 빼어난 것을 잡는다. 저는 가장 뛰어나시고 빼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로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보화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다니며 여전히 내가 찾고 헤매는 그것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바꾸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농부가 발견한 보화는요, 세상이 심어놓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보화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심어놓으신 보화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농부에게 맡겨진 땅, 자기가 일구어야 할 땅은 척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돌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다른 사람들처럼 포기하고 돌아섰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땅을 주목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쟁기를 들고 땅을 고르고 그렇게 고르다가 돌이 박혀 있다면 그것을 빼냈습니다. 그랬더니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게 되죠. 근데 가다가
그 길목에서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에 야곱은 두려웠죠. 답답했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내서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한 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그렇게 해서라도 형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형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처음 집을 떠나올 때처럼 혼자 남게 되죠. 지금까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을 걷어내버리자 여러분,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야곱의 삶을, 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리가 맡겨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농부처럼 그 자리가 척박한 자리입니까? 결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입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포기와 탄식과 절망과 불평의 돌들이 여러분 단단히 자리 잡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쟁기를 들고 깊숙이 박혀있는 돌들을 빼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의 쟁기를 들고 우리 마음의 밭이 됐든 삶에 주어진 자리가 됐든 우리 곳곳에 박혀있는 불평과 포기와 절망과 탄식의 돌들을 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포기와 불평을 선택하지 맙시다. 같이 한번 말씀과 기도의 쟁기를 붙들고 해봅시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가짜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진짜 보화가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화를 발견한 농부에게 찾아온 것은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용지호수 옆에 있는 아파트가 주어지는 것이 기쁘십니까? 우리 창원에서 가장 비싼 곳이 거기라면서요. 여러분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죄 아니죠. 좋은 곳에서 살 수만 있으면 너무나 좋죠. 저한테도 누가 그런 아파트 준다고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행복을 주실 분.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내 공로가 없어도 주어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격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얻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막상 그것을 우리가 애써서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기쁨의 유통기한이 지나가면 이내 갖고 싶은 또 다른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악순환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진정 맛본 이들을 보십시오. 그 기쁨을 세상의 다른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납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이름을 바꿔놓았고 그의 전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면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에 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자기 전부를 걸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 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 앞에서 춤을 추죠.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법궤, 그것을 다윗성으로 모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셨는지를 그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쁨이 다윗으로 하여금 춤추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왕의 채통 따위와 법궤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춤추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언제까지고 세상에서 다른 무엇을 찾아 헤매이겠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 시선을 고정해야 보화가 보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세상에서 자기 전부를 진짜에 거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 시선을 고정하는 일은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는 자가 돼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의 그 단어를 살펴보면 워스라는 단어와 십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워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해석해 보면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는 것을 옮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의 시선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고정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을 결단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보화가 보화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지경을 옮겼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곁을 따라 나섰던 조카 롯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떼가 넘쳐나게 되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그리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조카 롯이 여러분 바라봤던 땅이 어디였습니까? 요단 동편이었죠. 그 땅이 보기에 좋았거든요. 양떼를 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카 롯은 점점 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지시한 땅에서 멀어지죠.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신 땅은 아브라함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조카 롯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땅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하나님 보여주신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자기 전부를 걸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은 요단 동편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보아이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거는 자가 돼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또 그분이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